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총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고 또 도로와 다리가 파괴가 되었죠. 뉴스 속보를 보면서 참 지진 무섭다, 지진의 위력이 참 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실감하게 됩니다. 땅이 요동을 하다 보니까 집이 흔들리고 또 집이 힘없이 무너지고, 일본 하면은 내진 설교가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도 휘청휘청거리더니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년 전에도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큰 해일이 밀려와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죠. 바닷물이 밀려오자 자동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배들이 육지로 이렇게 넘어오고, 그리고 집들도 허물어지고, 참 해일에 안전해야 될 그런 원자력 발전소도 폭발해버리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휩쓸려 가는데요, 그래도 어떤 건물들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그 큰 해일이 닥쳐오는데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라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이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지진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는 저 집처럼, 저 건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서 아무리 거대한 세속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아무리 그 이단의 그 쓰나미가 몰려와도 끄떡이 없는,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줄 수 있는 방주와 같은 성도, 방주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굳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끄떡없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문제도 쉽게 해결이 돼요. 또 은혜를 받으면 힘들다고 생각하는 봉사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배우 최수종 씨가 2023년도 연기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때 수상 소감을 이렇게 했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디 간증 집회가 아니에요. 공영방송에서 그 시상하는 연기대상 시상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최수종 씨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 것, 연기대상을 4번째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해요.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한평생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장종택 목사님이 부르셨던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은혜는 만나 같아서 어제의 은혜로 살 수는 없죠.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란 건 은혜와 너무 닮았죠. 오늘 살아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메마른 내 영혼에 단비 같은 은혜로 적셔 주소서. 이와 같은 가사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은혜는 만나와 같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필요한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공허함이 쌓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매일매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비처럼 내려요. 이슬비처럼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를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말합니다. 헐몬산은 365일 비가 내리질 않아요. 그런데 그 헐몬산은 다 푸르러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밤 사이에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 때문에 그 식물들이 모두가 다 살고 푸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이슬비 같은 은혜가 항상 매일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죠. 또 은혜를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고갈된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를 먼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 큰 전쟁에 관련된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해서 알게 된 다니엘은 두려워하죠. 걱정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세 일해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지금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기도합니까?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를 못해요. 혹시 내가 모르고 있지 않는가?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이 다니엘은 두려워 떨면서 3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탈진하고 쓰러지고 말죠.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 다니엘을 위로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죠. 다니엘은 그때 이 천사의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본 환상과 전쟁 이것들은 너 때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괜찮겠구나 안심했을까요? 큰 전쟁이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더 근심이 쌓였다는 거예요. 내 자녀나 내 후손, 내 나라, 내 민족에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면서 힘써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고갈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체험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할 더불어 말씀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 가운데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고.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영적 탈진의 증상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가 소진돼 버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천하의 다니엘입니다. 천하의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더 할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말이 은혜가 없으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섭섭하고 분노하게 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돈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또 교회 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전기자동차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 차 한 대당 30분 이상을 충전을 해야 되니까, 내 앞에 차가 세 대만 있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야 충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충전을 하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날 은혜를 체험받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영적으로 탈진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슬럼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다니엘이 은혜를 받은 후에 회복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을 때에 회복이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주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다니엘이 탈진돼 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만지셨어요. 만지시면서 강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은 다니엘은 그때 비로소 영성이 회복되죠. 또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듯 하나님의 손은 이와 같이 사랑의 손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구원의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것 구경할 때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지셔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만지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지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에 집중하십시오.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난다. 나 오늘 은혜를 꼭 받아야 된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못 전하고 개떡 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요, 그 개떡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악녀였던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죠. 그때 놀래가지고 실족을 합니다. 은혜가 완전히 바닥에 났어요. 그래서 그 천하의 엘리야 선지자도 도망을 쳐요.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 만족하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죽게 해주세요. 죽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뭐 했어요?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뭐 했습니까?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뎀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노뎀의 뜻은 진흙탕 시궁창이에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진흙탕이 되고 시궁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니까 비로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는 그 어루만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다니엘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옵소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지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고갈되면 무엇을 해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짜증만 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강건하게 하셨어요. 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여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복됐을까요? 다니엘이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서 회복됐을까요? 아니잖아요. 은혜를 회복했더니 몸도 마음도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별명이 뭘까요? 다니엘의 별명이 뭐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비하다는 뜻이 뭐예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언더스탠드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더, 아래, 스탠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위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의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래 서야, 하나님 밑에 겸손히 겸비하여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이 목회하시던 어킨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킨슨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처음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이분의 얼굴이 막 큰 은혜를 받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여자분이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얼굴이 그냥 굳어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냉랭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머뭇거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을까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설교를 잘했고 이번 주에는 설교를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지난주에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번 주에는 나를 보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러 오면은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 겸비함을 통해서 큰 은총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교회의 표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와 같이 다니엘처럼 은혜를 회복하고 올해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영혼도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